강의 계속해서 16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이것도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죠. 땅을 심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뭐 우리가 영화로도 많이 봤고, 그리고 또 대중적으로도 뭐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꼭 다니지 않아도 한 번쯤은 들어가고 아는 이야기죠, 다. 예를 들어서 배트맨 영화의 그 배경이 되는, 주 모대가 되는 그 도시 이름이 고담시인데, 그게 범죄와 부패의 상징인 도시로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배트맨이 활약한 겁니다. 근데 왜 그게 고담이냐? 고모라와 소돔에 그걸 붙여서 고담이라고 이렇게 붙인 이름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하면 그런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도시인데, 우리가 정작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고 뭐가 문제였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나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잘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18장 16절부터 19장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이 들죠. 갑자기 왜 지금 이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에 대한 약속 확인해 주시고, 또 땅에 대한 약속 확인해 주시고, 언약식을 이제 하셔가지고 그런 얘기 막 나오다가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여기 중간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이냐? 근데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이야기였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그 땅이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 거죠. 앞장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낯선 신적 존재로 보이는 세 사람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세 사람이 와서 접대를 또 받고 그러면서 이제 내년 이맘때 아기가 생길 것이다, 사라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랬을 때 이제 사라가 좀 웃고 속으로 또 표정으로도 당연히 웃었겠죠. 그리고 나서 두 천사는 그 다음부터 천사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 두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했을 때 이제 두 천사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둘은 떠나고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리는 다른 한 존재인 하나님만 이제 아브라함하고 남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 그게 이제 지금 드러나 있는 거는 내가 너한테 땅도 주고 백성도 많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통치하는 것이 될 것이, 통치하는 왕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개념으로서 이게 바로 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계획이지, 우리 이렇게 알아차렸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 당연히 그 당시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숨기겠느냐 내 계획을. 원래 내 계획은 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거냐. 계획이 있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그 계획을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런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도 얘기하셨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런 어떤 신학적인 나름의 지식이 있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세 가지 축복을 겸 약속을 하시면서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나로 하여금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그런 말인가? 그런 질문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도대체 그럼 무슨 나라인가? 그리고 나보고 그럼 그 나라의 이제 왕이 내가 되는 것인가? 뭐 그런 질문을 혹시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숨기지 않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이에요. 18장 19절. 그 계획이 뭐냐? 이제 드디어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너 잘 살고 있는 그 갈대아 지방의 우르란 도시에서 너와 네 가족들 데리고 내가 나오라고 한 이유, 너희 모든 패밀리에게 내가 명한 이유, 그거 뭐냐면 너를 통해서 내가 한 가지를 이루려고 하는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한 사람 혹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거는 그냥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뭐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 아브라함 한 개인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노아와 같이. 근데 뭘 이거를 거창하게 그거 하려고 아브라함의 한 패밀리를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거창하게 나오라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다 그 미지의 세계로 위험을 감수하고 나와서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세 가지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우여곡절 거쳐서 뭐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아내 뺏기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오고 막 롯하고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또 소돔과 이제 소돔 왕이 패했을 때 그 다른 적국에 가서 전쟁을 하고 뭐 전리품을 이렇게 획득하고 와서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는 언약식도 하시고 짐승 찢어놓은 두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내가 약속을 이렇게 꼭 지키겠다.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들과 같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죽겠다. 이런 말까지 다 가면서 뭘 그거를 하려고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가 통치 이념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개인이 그렇게 사는 그런 패밀리의 그런 일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과 원리를 밝히고 있는 거죠. 요즘 뭐 한국의 정치 시즌 선거철이라 총선 시즌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당이 우리가 창당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창당을 했습니다라는 그런 말만 하면 안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 당은 뭘 할 것인가? 우리 당이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다, 나사를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걸 밝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한 나라가 시작되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져야 된다, 어떤 통치 이념으로 이 나라를 운영할 것이다라는 게 밝히는 게 고대 사회에서는 물론 당연히 필요한 게 아닌데 왕이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밝히고 왕이 지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건 고대 사회인 거예요, 지금. 그야말로. 근데 이 진짜 고대 사회에서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는 의와 공도를 행하여야만 하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니까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는 좋은 나라지. 하나님 나라는 뭐 병 걸린 것도 병 드는 것도 없이 모든 거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고 뭐 슬픔도 없고 뭐 이런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 좋은 나라지. 그런 나라 살고 싶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있겠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 밝히셨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제일 중요한 통치 이념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의, 정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의, 그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의는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정의와 공도입니다. 공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의 혹은 정의가 실현이 돼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맨날 현현하셔서 보이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세워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제 모세, 또
이스라엘의 왕들들, 그리고 또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에요. 사도들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실제 나라를 운영하는 통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와 관련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지하게 많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대표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가난한 자라도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도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물론 다 정의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는 언제 실현되냐면 재판을 공정하게 할 때 실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가 백성들한테 얘기할 때도 이런 말도 합니다. 야, 너희들이 세상에 이런 나라를 본 적이 있냐? 옆에 나라 봐봐. 애굽이든 뭐 다른 나라들을 봐봐. 이 나라 왕이 실제 존재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율법이 그 규례와 법도가 얼마나 공의로우냐. 이렇게 큰 나라가 있냐. 실제는 아직 국가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세워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광야의 떠돌이들이죠, 사실은. 요즘 쿠르드족과 같은 그냥 사막에 살고 있는. 근데 그게 나라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나라야. 이렇게 큰 나라. 이 크다는 건 이제 사이즈가 크다기보다는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에 이렇게 뛰어난, 우월한 이런 법을 가지고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있냐? 없다. 그리고 나서 또 계속 하던 얘기 많이 해요.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며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가 실제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냥 이제 목회자적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야,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이제 지금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뭐 목사고, 또 주중에는 또 다른 일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의사고, 어떤 사람은 또 변호사, 검사, 재판장, 이렇게 법률가도 있고, 이런 또 뭐 엔지니어들도 있고, 막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천국에 가면 당연히 우리가 그런 일 하면서 계속 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까지 그런 일을 하진 않겠죠. 근데 이제 천국에 가서, 혹은 가기 직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있었던 자기의 직업, 이것이 우리의 사실은 소명인데 이걸 우리가 기독교적 용어로 콜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소명. 그걸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 소명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사는 의사로서, 재판장은 재판장으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그러면 그 소명을 다했냐라고 이제 물으시면서 이렇게 평가하실 때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되고 제일 정말 두려움을 가져야 될 사람 누구냐면 재판장들이에요. 넓게 보면 검사, 변호사들이죠. 공의로 재판해야 돼. 항상 자기 사적 이익이나 정치적 편견이나 어떤 뭐 여론이나 이런 거에 의식해서 하면 안 되고, 그건 하나 굉장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거 공정하지 않다, 재판이 판결이 문제가 있다, 수사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럴 때 그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보지만, 그러면 나라가 이제 그 다음에는 법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법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면서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힘이 최고야 이러면서. 오늘날은 그게 돈이 최고다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고대 사회는 아니니까, 무력으로 이렇게 하는 사회는 아니니까 돈으로 그냥 막는 거. 그게 그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무너진다는 건 뭐냐면 재판을 공정하지 않게 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때 그 나라는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의 원리에 벗어난 나라가 되고, 그러면 이제 폭력적으로 포악해지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심판받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법조인들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제 왕이 되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다스려야 될 위임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 평가를 하는데,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의 보좌 이런 뜻은 바로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의미예요. 왕이 보좌에 앉았다. 그게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사극 이런 것도 보면 왕이 자기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국정을 논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통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자기의 보좌에 앉으셔서 의와 공의로 수하신다. 그게 기초다. 똑같은 말도 이제 시편 97에 한 번 더 하는데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하나님의 국정 철학은 의와 공평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거죠. 다윗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지. 내가 왕이 아니야. 뭐 이런 제 속의 마음을 가졌다고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의와 공의와 공평,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늘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문제가 많았지만 솔로몬도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그런 거를 그래도 그런 건 이어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하 9장 8절은 어떤 거냐면 시바 여왕이 이스라엘의 이제 솔로몬 왕이 똑똑하다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한번 가서 보겠다. 그러고 왔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문제 같은 걸 좀 내보고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너무 똑똑하다는 걸 알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거는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군요. 당신이 그래서 지금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군요. 이렇게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엄마가 누구냐는 재판 그런 거 볼 때 보면 솔로몬의 지혜지만 그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솔로몬의 정의로운 재판이잖아요. 똑똑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런 말하죠.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인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성육신에서 오셔서 그 나라의 왕이 될 건데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실제 왕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는. 자기가 그런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계속. 정치적 메시아로 온 게 아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분이 왕이 되는 건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사역을 완수하신 이후에 영원한 우리의 왕, 우리의 영원한 왕,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때에 정의와 공의를 그분이 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지상에 있으시면서 당연히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행동과 말을 하시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걸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거예요. 그래 19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이 18장 19절을 꼽을 수 있어요. 조금 과장해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을 꼽으라 그러면 대부분이 다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로마서의 말씀. 저는 창세기 18장 19절 이 말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말들이죠. 사실 다 같은 말들이고 그래서 그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구원받는 거고 결국은 그건데 신학적 개념으로 하면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결국 그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도 하고 이제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이 창세기에서부터 말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의와 공의가 행해져야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 나라라고 생각하면 천국에서 당연히 의와 공의가 있어야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거기서는 의와 공의를 논할 필요가 없는 거지. 천국인데 거기서 불의가 있고 부정이 있고 폭력이 있고 포악이 있고 정의가 사라졌다 그러면 그게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 나라에서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의 가진 의미죠. 여기서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 결국 이 땅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가 행해져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에게 사실은 그러니까 복음인 거고, 우리에게 복음이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는 우리 스스로가 모세와 다윗과 같이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고 살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있지 않을 때에 그거에 대해서 회개도 해야 되고, 첫 번째로 항거도 해야 되고, 항의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목소리를 내야 되고 하는 삶을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쉽지 않은 건 뭐 사실이에요. 정의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정의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불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정의라고 공의라고 말하는, 상식이라고 말하는 건 아무리 봐도 전혀 정의롭지 않고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설명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이 땅 가운데에 전혀 지금 그렇지 못한 나라 혹은 그 도시가 딱 있는데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겁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르짖음이 너무 커서 그 죄악이 너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을 보겠다. 정말 그런지에 대해서. 은유적 표현이죠. 뭐 하면 다 알지. 뭐 내려와야 뭐 나나 다 알고 있지 지금. 확인한다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심판 전에 확인, 일종의 확인과 동시에 유예.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시찰하러 온 게 목적이신데,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시찰하러 오시는 길에 아브라함의 집에 들리신 건지, 아브라함의 집에 들리셔서 자식 얘기를 또 한번 약속하시고 해주시려고 왔다가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신 건지, 그거는 뭐 알 수 없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의 집에 들리셔서, 그래서 내가 비밀이 없다, 너한테 지금 가르쳐 주려고 그래, 내가 정말 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이런 나라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딱 소돔과 고모라 가서 여기에 부르짖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이걸 시청각 교육시키는 거죠. 또 한 번. 나는 이런 나라 만들려고 하는데,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나라 만들려고 하는데, 저기 있는 소돔과 고모라 좀 봐. 저기 어디게 그런 나라냐? 저기는 포악함이 가득한 나라예요. 정의와 공의는 없어. 눈 씻고 찾아봐도. 내가 그래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또 잘 들어라. 너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나라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가 안 되면 저 꼴 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들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있어서의 부르짖음은 비명이죠. 비명. 살려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못 살겠으니 갈아보자. 뭐 이런 거. 오늘날 치면. 그게 이제 비명이고,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비명 지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부르짖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이러하오니 주여 어떻게 합니까? 비명과 기도 다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러니까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진짜 이유, 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그 성적 타락, 음란함, 동성애 이런 것 때문에 멸망당한 거야. 뭐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뭐가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냐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계신 거는 정의와 공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대표적 땅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게 이런 성적 문란함, 성적 착취, 성적인 왜곡 이런 것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는 정의와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악함만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려서 심판했는데,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가 실현돼야 되는데 실현이 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의와 공의를 이제 실현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실 때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홍수 때보다 더 무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수도 무섭긴 하지만 하늘에서 막 쏟아지고 막 훨씬 무섭지 않을까.
홍수는 막 이렇게 막 물이 차서 올라오면 어디 도망이라도 이렇게 막 높은 데를 자꾸 갈 거 아니에요. 바벨탑 지은 사람들처럼. 조금이라도 막 아파트 옥상으로도 올라가든지 좀 높은 데로. 근데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면 뭐 높은 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망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높은 데 올라가면 더 빨리 맞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이제 일종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종말 때에는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최후의 마지막 심판. 종말이죠. 그때는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야. 마지막 기회. 무시무시한 걸 미리 조금씩 보여주는 거야. 역사 중간중간에. 예고편처럼.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도 그 진멸 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이제 하는데 이렇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여라. 남녀노소 어린아이 뭐 할 것 가축 다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신이 있을 수가 있냐. 이런 전쟁은 없어요. 역사적으로. 아무리 미개인들이라도 모든 것을 죽인다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공포, 포악함의 끝판왕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그 허구일 수도 있고 픽션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소수 부족 같은 경우죠. 인근의 다른 나라들한테 겁을 주기 위해서 완전히 다 씨를 말려서 다 죽이는 그런. 그래서 막 그냥 그 사람만 생각하면 또 그 민족만 생각하면 벌벌벌 떨어서 그냥 어디 쳐들어온다는 소식만 들리면은 그냥 항복. 네, 저 우리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이런 그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이런 전쟁이란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종말 때에는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어린아이라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전쟁의 명령을 내릴 때는 딱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한 명도 진짜 살려둘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그러겠다 그러잖아요. 10명이 없는 거야. 10명은 고사하고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봤을 때 그러니까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에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를 잘 봐라. 저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정을 하죠. 거기 이제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면 그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중에 사람들이 아니 악인 심판하려고 의인들도 같이 다 죽인 그런 신이야 여호와가 뭐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50명을 찾으시면 큰 성읍인데 50명의 의인을 찾으시면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내가 심판 안 할게. 이제 아브라함이 조금 조심스럽게 5명씩만 내려갑니다. 처음에 45명이면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안 할게. 또 그래서 40명 찾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 안 한대.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하나님이 계속 양보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30명, 20명, 10명 이렇게 10단위로 내려가죠. 그래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10명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거 정당하지 않지. 그럼 아브라함이 왜 5명, 뭐 2명, 1명까지 얘기하지 않았겠느냐? 아브라함 생각에 아마 뭐 최소 10명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좀 들고요. 아니면 뭐 반대로 10명 고사하고 1명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뭐 상황을 몰랐겠어요? 옆에 살고 있었는데 다 알겠죠 웬만해서는. 근데 뭐 10명 정도는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생각했을 때. 그리고 만약에 그 정도도 없으면 그러면 그 멸망 받아야지. 하나님이 그럼 참으시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그래요. 이런 약자와 소수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배려하시지. 그렇게 악인들과 함께 죽이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런 명령은 그 정도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두 천사가 이제 결국 소돔성에 들어가서 결국 그 시찰하게 됩니다. 이제 보게 돼요. 그랬더니 그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두 천사라고 딱 여기서 표현을 한 걸 딱 보면 벌써 이게 딱 볼 때도 사람은 사람인데 완전히 이렇게 다른 모습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확 난 거예요. 성에서 소동이 난 거죠. 어떤 정말 이상하게 특별하게 생긴 사람이 둘이 이 성에 들어왔는데 롯의 집에 들어갔대더라. 이렇게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아마 조선시대 때 그 네덜란드 하멜 표류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사람이 막 그 백인이 막 딱 와서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얼굴 하얗고 막 그런 사람들 눈 파랗거나 이렇게. 그러면 보기에는 사람인데 희한하게 생겼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 몰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집에 레오스하고 롯을 불러서 오늘 니네 집에 들어온 그 두 사람이 어디 있냐? 그들을 이끌어내라. 이거 뭐 우리한테 내놔라 바깥으로. 그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런 말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들과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이런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천사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보통 남자인데 천사는? 왜냐면 천사 주로 남자 모습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구나. 그리고 이 소돔과 동성애가 만연돼 있었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멸망의 원인이 동성애, 그리고 어떤 성적인 타락라고 그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유일 수 있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근본의 원인 다른 게 있으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아무튼 이 천사의 모습은 특별했습니다. 근데 남자의 모습일 수도 물론 있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천사는 남자도 아니고 사실 여자도 아니에요. 성이 없어요. 성이. 그러니까 천사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남자로 이렇게 인식하고 묘사하는 거에 익숙하니까 천사도 당연히 남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확실하지 않아요. 성이 없어요, 원래. 인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신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냥 남자로 그릴 수는 있지만. 그래서 중세 때에 지난번 보여드린 것 같은 그 미가엘 천사장이란 그림을 보면 얼굴은 여자인데 몸은 남자고, 그리고 남자처럼 근육질이 있긴 한데 또 몸이 되게 여자처럼 섬세하고 막 우락부락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막 털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상남자라 그러나? 뭐 짐승남? 이런 것처럼 뭐 그렇게 털이 있고 그런 걸로 또 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신학적 사교관이 있어서 그렇게 그린 겁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이 두 천사도 하여튼 특별한 존재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타락한 사람들이 물론 그러니까 특별하니까 또 호기심이 가고, 그래서 특별하니까 또 그 성적인 그 타락이 이제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이제 이성과의 이런 성적인 거에서 타락하니까 동성이 되고 동성 뭐 이런 것도 만족이 안 되고 또 성적인 그런 쾌감이나 어떤 그런 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것 갖고는 안 되고 질리고 막 그렇게 새로운 걸 추구하다 보니까 뭐 다 더 다른 거 하다가 어떤 사람은 뭐 그래서 동물하고 수간이라 그러죠, 그런 걸.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만연한 상태에서 특별한 존재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이렇게 굉장히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게 보여지는 게 그 다음 롯의 말입니다. 롯이 이렇게 오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딸 둘이 있는데 아직 남자를 몰라, 처녀야. 그러니까 내가 이 딸 둘 여자를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이 사람들은 놔두고 내 딸 둘 데리고 가서 니들 원하는 대로 해라, 이러죠. 그러니까 이제 롯은 이 두 천사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을 이런 상황에 내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잘한 일이죠, 사실은. 근데 이 천사들이고 그런 뭐 신적 능력이 있으니까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막 눈을 다 멀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이 천사들인데 자기가 목숨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막 니네 마음대로 이렇게 내주는 건 잘못된 행동이죠. 그래서 나름 어떻게 보면 내 딸을 희생시켜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다른 면에서 보면 굉장히 문제인 거죠. 그 롯의 성적인 관점도 굉장히 문제인 거죠.
아니 그거를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나? 자기 딸들을? 그것도 고대 사회에 그렇게 일반적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롯의 성적인 그런 관념도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딸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거나 뭐 그래도 괜찮아, 내지는. 그리고 이제 결혼할 사위들이 나오잖아요, 뒷부분에 보면은. 그래도 괜찮아, 이 결혼할 사위들이 있는데 처녀의 어떤 그런 거 순결을 잃는 거에 대해서 그 아무 관념이 없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 딸들도 문제예요. 뭐 이 딸들이 아버지 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런 거야 뭐 당연히 안 나오고 뭐 그랬는지 뭔지 모르지만, 아니 우리가 아버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게 안 나오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니지만 그 뒤에 가서 나중에 보면 분명히 그 지구상에 남자가 없었던 게 아니고 그 인근 다른데 남자가 있는데 이 둘 딸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걸 보면서 더 이상 우리는 시집갈 남자가 없다, 이렇게 하고 그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와 이제 근친상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롯이나 롯의 이 두 딸들이나 그 도시에 살면서 성적인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져 있다는 건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나 개념적으로 하여튼 인식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다는 거죠.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이제 이 소돔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멸망당한 이유가 여기서도 하나 나오는데, 네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뭐냐면 그의 딸들에게 교만하고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그러니까 이제 이 딸들은 누구냐면 소돔 주위에 사는 조그만 도시들을 또 말하는 겁니다. 소돔은 좀 컸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면 네가 좀 풍족하고 태평한데 너는 먹을 게 너무 많아. 뭐 농사가 잘 됐든지 아니면 뭐 여기저기 가서 약탈하고 이래가지고 쌓아놓든지 그런 거죠, 거의 뭐 전쟁을 통해서. 근데 그 주변에 네가 도와줘야 될 그 다른 너의 형제들 다른 성읍에게 나눠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긍휼함을 가지고 구제를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그런 약탈과 포악함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이 생기는데 나 몰라라고 살고 있다는 그런 거겠죠. 그러면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없이 하였다는 거예요. 멸망시킨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했다는 것이 성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가증한 일, 포악함, 음란함, 포악함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폭력이 일상화되니까 여자들을 막 뺏어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성폭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음식도 자기가 농사져서 포득을 가지고 가축을 길러서 먹는 게 아니라 누가 농사져서 이렇게 다 해놨어. 가축 길러서 해놨어. 가서 뺏어오면 되는 거야. 그런 게 폭력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인식들, 이 성관념이라든가 이런 인식, 여자에 대한 인식들, 이런 게 제가 그게 오래된 얘기죠. 벌써 한 15년, 20년 전 얘기인데, 이집트나 인도 가보면은, 그 요새 뉴스도 가끔 나오잖아요. 너무 성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막 그 인도 같은 데서도 남자들이, 이제 그 여자들 막 집단 성폭행하고 막,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한테도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게 요즘이 이제 뉴스가 나오고 막 이슈화되고, 이제 이, 미디어가 발달됐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게 옛날 인도 같은데 일상 처벌을 안 받아. 그러고도 아무렇게 살아. 하도 이제 그러니까 요새 막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그러니까 이제 좀 처벌하고 그런 거. 옛날에 처벌도 안 했다는 거니까. 그러니 갑자기 그런 일이 나오는 게 아니야. 이집트도 이제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사님 만나보면은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데 이렇게 있으면 외간 남자들이 부인 몸을 막 만지고 막 그런데 그냥 남편 가만히 있는데 기가 막힌 일이죠. 요즘도 그러고 있으니 이 고대 사회에 그런 여성에 대한 성인식이 잘못되고 폭력적이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에 노아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실 때에 하나님이 왜 멸망시키냐 했을 때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의하잖아요. 땅에는 포악함이 가득했다. 그래서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봐라, 이렇게 된다. 공의가 정의가 없으면
우리가 조금 더 여분으로 이제 살펴볼 것은 이 천사들이 롯에게 그나마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롯이 의인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전혀. 롯이 의인은 아니에요. 아까 봤지만 롯의 성인식과 그 딸들에 대한 그 성관념 인식도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두 천사를 영접해서 이제 이렇게 내어주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이렇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데, 그러니까 너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속 있으면 너도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너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겠다. 너는 도망을 가야 되는데 너한테 속한 사람들이 또 있냐? 너의 가족들 혹은 너의 종들, 너의 속한 사람이라는 건 그러니까 네가 함께 멸망당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 있으면은 다 빨리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나가서 사위들한테, 결혼할 사위들, 그러니까 결혼이 이제 정혼한 사위들한테 뭐 이런 이제 천사가 와서 멸망당한다고 한대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우리 도망가야 돼. 그랬더니 떠나야 된다 했더니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결국은 종말이 있어, 최후의 심판이 있어. 아무리 얘기해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번 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속한 자들을 빨리 성 밖으로 이렇게 도망가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건 사실이죠. 천사들은 빨리 하라고 재촉을 합니다. 안 그러면 너도 여기서 같이 죽는다. 그랬더니 롯이 좀 지체를 해요. 그러니까 롯이 좀 무유부단하기도 하고, 롯도 지금 반신반의한 것 같기도 하고, 미련도 남고, 여기 뭐 내 재산과 뭐 모든 게 다 여기 있는데 뭐 어떻게 이런 거지 뭐 다. 그러니까 이제 사위들이 농담을 여기는데 자기도 조금 진짜 그럴까 반신반의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를 해요. 그래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데리고 나오죠. 이끌어냅니다. 천사가 인도하여서 성 밖으로. 신약에서 신학적으로 정의된 구원 내지는 이제 복음에 대한 구원관에 대한 것을 이게 꼭 묘사하거나 상징하는 거는 정확히 아닐 수도 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 떡을 먹는 데까지 데려오신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들려야, 인자가 땅에서 들려야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까지 하세요. 적극적으로. 16절에도 그러시잖아요. 그 자비를 더하심이니라. 어떤 사람한테는 안 이끄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다 이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경고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분명히. 그러면 그 사람이 경고만 듣고 반응하면 다행인데 농담으로 여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끌어도 주셔, 적극적으로. 지금 롯이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들도 이끌어 오시죠. 근데 문제는 이끌어 오는 것까지만 하시는데 떡을 먹는 건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이끌어 와가지고도 떡을 안 먹어, 생명의 떡을. 그러면 끝이지, 기회가 없지. 여기서도 보면요, 이끌어낸 후에 도망을 가라 그러잖아. 산으로 도망을 가. 조건이 있어요. 돌아보지도 말고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을 가라. 성 밖으로는 이끌어냈는데 그 다음 도망가는 것도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안 하면 소용없어요. 성 밖에 있어도 죽는 거지 같이. 도망치는 건 자기가 해야 됩니다. 떡 먹는 건 자기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롯이 이제 도망을 가다가 보니 또 미련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산까지 갈라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두렵습니다. 재앙을 만나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산까지 안 가도 되고 저기 소알이라는 작은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제가 저기로 가면 안 될까요? 저기로 도망가면? 그때 천사들이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소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제 그거는 소알도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 롯이 갔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는다기보다는 원래 소알은 멸망에까지 받아야 될 정도의 대상은 원래 아니었던 거예요. 소알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만 심판. 그래서 소알로 가라 그랬죠. 소알에 가서 있다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너무 두려워 그제서 결국은 또 산으로 가.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산으로 가서 딸들과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근친상간하는 처음부터 산으로 도망을 가면 되지. 이런 부분에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좀 시사하는 바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바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자 마음의 감동대로 묵상하시는 대로 적용해서 또 우린 또 뭐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건 없지만 그래도 롯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저렇게 미련 갖고 하다가 또 다른 또 이렇게 하면 혹시 안 될까 이렇게 하다가 또 그러지 말고 결국은 산으로 가게 되는데 엉뚱한 짓 하다가 또 결과가 좋지 않은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잘 또 마음에 새기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걸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또 다음번에는 다시 또 아브라함 얘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게 끼어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듣고 보니까 이상한 게 아니고 반드시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알려줘야 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심판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